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저는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생각해서요, 월요일부터 매일 감사를 5가지를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했는데요, 수요일이 돼서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했습니다. 화도 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이 제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잠잠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의 울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원수 사탄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는구나. 사실도 아니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갈 때처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음이 불편해지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52주 암송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요,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잘 보호하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를 택하는 거룩한 습관이 없기도 하고, 또 쫓기고 분주한, 여유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뭐래요? 범사에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래요. 내가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택해야 합니까?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잘것없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현격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합니다. 은혜가 사라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 안에, 고백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향기가 항상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된대요. 그 평강이 가득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대요.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요, 브라비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심판하다, 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당시 고대 사회의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따온 단어예요. 선수 사이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역할이 뭡니까? 중재하지요. 그리고
조정합니다. 그리고 룰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래요. 보통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요동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내게 벌어지는 환경, 상황들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실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요, 죄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두잖아요.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쏠려요. 누군가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감사 쪽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끝없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신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옮겨주셔서, 조정하셔서 어디로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찬양하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평화도 헬라어로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평강이랑 평화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대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임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재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도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평안과 평강은 준대요.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대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내 안에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냥 막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거룩하게 막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원동력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오늘 골로새서로 표현하면 15절로 표현하면 주장하신대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뭔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전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염려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래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내 안에 임하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쪽으로 쏠려있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영적 도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도표를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하면, 역사하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주어진대요?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는 자들에게는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 평강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감사로요. 여러분들 다음 도표를 한번 지금 도표 좀 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감사와 오늘 본문 고로새서 3장 15절의 감사는 다른 감사예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감사의 기도할 때의 감사는요, 의지적 감사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내 상황은 어려워요.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의지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적 결정이 원동력이 돼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신대요. 내 삶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완전히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감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유리조각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 영광 올릴 정도로 그들의 입술에는요,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으니까 찬양하던 입술이, 감사하던 입술이 어떻게 변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그럽니다. 원망과 불평은 환경 때문에 온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마라는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물이 풍부한 땅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달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친밀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약해졌고 감사의 의지적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환경을 쥐고 흔듭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온전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감사를 선택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넘쳐야 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대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었어요. 영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예수님께 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좀 동문서답 같죠. 식사라고 하셨더니 나의 양식은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해. 동문서답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내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채워져냐에 따라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주제, 관심사가 뭐예요?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듣는 접하는 정보에는 항상 전달자의 의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의 뿌리, 이념,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느 방송사, 어느 매체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의 지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세상의 주인이죠. 더 좋은 학교, 직장, 더 좋은 집과 차, 화려한 자리와 삶,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온통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에 대해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것들은요 수단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도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음성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거한다라는 건요 정착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터를 세우고 프레임을 짜고 문을 달고 지붕을 얹어서 완전한 집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는 주인으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합니까? 암송합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가 당장 내딛어야 하는 이 한 걸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한대요?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내 인생의 전체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의 말씀의 특징이 있대죠. 어떤 첫 번째 특징이 있대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면, 풍성이 거하면 그 말씀은요 죽어있지가 않아요.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활력이 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요. 뺏기거나 빼앗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안경을 끼워 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이던 상황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생겨서 다각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단편적인 삶을 사는데, 파편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감사하지는 못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량하고 나쁜 식품을 일단 먼저 끊어야 되는 거죠. 약도 먹고 보양식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건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힘입다. 그를 힘입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3년 동안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옆에서요, 그 바울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 출신 마술사들이래요. 여러분, 마술사라는 의미는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굿하는 무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출신의 신접한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누가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냐면 이 제사장 중에 이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울이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막 다시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들이 시험 삼아 따라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참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반대로 귀신 들린 자들이요, 발악해서 그들에게 덮치지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상해합니다. 상하게 해요. 유대 출신의 이 마술사들이나 제사장의 7 아들들,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역을 대표하는 거지요. 이름은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재용, 바로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아시아의 최고의 회사 삼성을 대표하잖아요. 이름이 대표하는 거예요. 서울대 갈 수 있었지만 멀어서 안 간 학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를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이름은요, 그래서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는요, 그에게 능력을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표적들 다 있으시죠?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지금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상징하는,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현지 분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무속신앙 안에 사로잡혀, 샤머니즘에 워낙 사로잡혀 있대요. 그래서 이 현지 분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합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합숙을 시작하면 몇 년 해보니까 꼭 시작되는 게 있대요. 밤마다 자기와 와이프, 선교사님 부부를 부른대요. 왜 부르나 했더니, 선교사님, 이상한 게 보여요. 자려고 하면 제 앞에 움직여요. 저녁만 되면 자꾸 저를 쫓아와요. 이상하죠? 왜 밤에만 활동하는지. 영적 전쟁이, 영적 눌림이 있어서 그런 거죠. 선교사님 부부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항상 합숙을 시작하면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주고 나면 이런 고백을 꼭 듣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떠나갔어요. 예배 중에 나갔어요.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대적하고 떠나보내. 그러면 사역 초반, 합숙 초반에는요 매일 부르던 그들이요 점점 뜸해지더니 마지막에 가서 아예 부르지도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뀐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대요. 반대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면 어떤 일이 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대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내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힌대요.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일하심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매 순간순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이 본문에도 보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이 너희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면 좋겠어. 감사의 사람이 되렴.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한쪽으로 쏠려있는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셔서 어디로요? 감사의 마음으로 옮겨주셔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어떻게 일하신대요? 어떻게 역사한대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온전한 감사,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가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용서와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풍성한 열매,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 영광으로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이름에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습관화할 수가 있고요, 감사가 일상이 되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